여호수아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성탄절 이브의 날입니다. 새벽부터 눈이 와서 또 도로가 하얗게 덮이는 것을 보니까 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쁜 건 둘째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미끄러질까봐 걱정이 더 많이 되는데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며 가며 보폭을 줄이시고 넘어지지 않고 잘 왕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제 기업별로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것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땅을 따로 받지 않죠. 그래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오늘 도피성은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에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도피성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선물에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더 예배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름 미클라트로서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목숨으로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난한 자는 삽니다. 특별히 이 도피성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과실치사,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대피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갈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지도에 보시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가 과실치사의 죄를 짓든지 하룻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에게 정당한 심판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골고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6개의 도피성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요, 재판을 통해서 살인의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죠? 대제사장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된 거죠.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살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요. 제일 위에 게데스가 있죠. 게데스. 요단 서편 맨 위쪽에 게데스가 있는데요. 이 게데스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겜이 있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짐을 벗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짐을 내가 지려고 고집합니다.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는 내 짐은 쉽다,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어깨에 메고 가신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헤브론이 있죠. 서편 맨 아래에는 헤브론 도피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뜻은 교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경험할 수 없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요,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관계와 다른 것이,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는요, 성령께서 교감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때,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구해야 할 제목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지금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하십니다. 자녀가 어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어떤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지, 성도가 어떤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모를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동편 맨 위쪽에는 바산곤란이죠. 곤란이 있는데요. 이 바산곤란은 망명한다라는 뜻입니다. 망명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옮겨갈 때 천국 백성의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민은요, 정착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착할 곳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정착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뿌리박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 뿌리박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름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천국 시민으로 옮겨가기 위한 이주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회복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여러분, 선한 왕,
그리고 힘 있는 왕은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능력 있는 왕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 선하신 왕이시고 여러분,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하게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편 가운데에는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가장 높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신성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낮은 사람이었는데, 낮은 존재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왕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을 의지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6개의 도피성은 저마다 각각 그 뜻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여러분 그 죄가 씻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입니다. 죄악투성입니다. 죄로 범벅이 된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그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강력한 죄의 능력을 제어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힘은 강력하고 죄의 대가는 치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각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조차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피성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것이 난무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의 교제를 나누고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시인이자 수필가인 캐슬린 노리스는 그의 책 놀라운 은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녀회의 한 수녀가 병원 침상에 누워 임종을 기다리는 자신의 어머니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곧 천국 가실 텐데 거기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거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간신히 딸에게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내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딸이 생각하는 천국과 어머니가 바라보는 천국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려면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와도 내가 좀 싫어하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끌어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천국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도 도피성에 가면 살 기회를 주고 새 생명을 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피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삶에 대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규례에 의하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환영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영적 도피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말씀을 향해 달려가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달려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자괴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질 때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면서 합니까?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도피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정된 그 장소에 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좌표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좌표에 고정시켜 주시고 여기에 오면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대로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달려갈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 형제가 AT&T 내셔널 대회에서 처음으로 PGA 우승컵을 안았을 때 일입니다. 대회 전날 최경주 선수의 아내는 성경 한 구절을 써주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경기에 나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받아들인 최경주 선수는 그날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대회에 나갔는데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외웠던 그 말씀이 첫 번째 홀 티샷을 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제 외웠던 말씀이 뭐였지? 아내가 나에게 꼭 외우고 가라고 했던 말씀이 뭐였지?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 벌써 15번 홀까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벌써 15번 홀로 와 있었고 스코어를 보니까 자기가 1위를 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경기 내내 그저 어제 외운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승이라고 하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큰 대회에서 긴장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더니, 기억나지도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했더니 자유케 되더라는 것을 경험한 최경주 선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더 차올랐고 스윙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18번 홀에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웠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드디어 그 대회에서 우승컵을 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좋은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고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도 말씀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달려가지 않는 인생은 승리를 맛볼 수 없고요, 말씀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요소요소에 도피성 이정표,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도피성이 있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길을 잘 안내 표지를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 구원으로 향하는 이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들의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에 의하면 도피성 방향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잘 정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이 험해서 갈 수 없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닦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 구령의 그 사명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영적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고 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달려가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영적 도피성이 되어 이 땅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닦는 인생, 표지판을 세우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